바른 성경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었으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회에서 뛰어나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자였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장.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힘써 하던 일이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3장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사람의 언약도 한번 정해지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들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함을 위하여 더해진 것이나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살릴 능력이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참으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며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4장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내게서 떼어놓아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뿐이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좋은 일이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의 어조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당혹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보아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서 종노릇 할 자를 낳은 자,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그 여자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 곧 우리 어머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이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보아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다시 증언하니 이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졌을 것이다.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여라.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방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6장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